후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4절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적 교훈이 있고 모형인가, 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유지해야 하는 성경적 성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기 29장에서만도 여러 군데 나오죠. 1절부터 쭉 나와갖고 44절이 나오는데, 아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면, 자, 부활과 관련돼서 민수기 17장은 아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들은 믿는 자들, 즉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제사장 직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같이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제사장 된 성도의 제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감사하고 선을 행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물들을 기뻐서 이제 드리는 여러 가지, 이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도 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를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이 참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고 나면은요, 영적인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들로. 그래서 이 성결에 관한 내용이 향제단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우리도 기도의 제단이 필요하지, 영적으로. 제사장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장소가 향제단이에요. 이 향제단이 기록된 위치는 결코 변동될 수 없는 진리예요. 출애굽기 30장에 향제단의 제작과 규격과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는 기도를 말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성도들이 기도가요, 천사의 손을 통해서 향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를 전달하는 천사가 또 있어요. 직접적으로 우리 음성은 몇백 미터도 못 나가죠. 그런데 천사들이 손에 들려서서 향을 하나님께 향과 함께 상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미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서 불러서 기름 부었고 복장을 어떻게 갖추고 쓰임받는 절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도 거듭났다고 무조건 주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우리도 먼저 몸을 들여 헌신하고 첫 번째 침례에 순종해야 되죠. 몸을 들여서 헌신해야 되죠.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하려야 돼요. 말씀으로 빚어줘야 돼요. 그래서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 성결하게 되는 절차가 먼저 몸을 씻겨요.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에 따라서 예복을 입히죠. 그 다음에 기름 이제 붓죠. 그 다음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성결하게 되는 절차가 맞춰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세 가지 빵이 있는데 누룩 없는 빵이 있고 과자가 있고 전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빵은 동물 희생 제사와 함께 드릴 때 주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오전에 우리가 오순절에 드리는 빵은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가루를 빻아서 누룩을 갖다 반죽을 해서 누룩을 섞어서 만든다고 그랬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인 몸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 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는 이 어린 숫송아지는요, 성막이 이제 광야로 이제 나와서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드려지질 않았어요. 성막이 이제 세워지기 전까지는. 순양은 또 두 마리가 드려지는데 한 마리는 본정이고 하나는 성결이 순양이에요. 제사장은 성결케라는 것. 그 다음에 제사장이 옷을 입는 순서는 아무렇게나 입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 8장을 봅니다.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대제사장이 옷 입는 절차가 어떤가? 아론에게 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그에게 에봇을 입히고 에봇이 정교하게 만든 허리띠를 띄워서 에봇을 그에게 묶고 그에게 흉배를 달고 또한 흉배 안에 우림과 tum밈을 넣고 이 우림과 tum밈은 판결의 흉패라고 그랬어요. 아론의 머리 위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그의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거룩한 멸관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더라 그랬습니다. 아론에게는 관을 씌운다고 그랬어요. 아들들에게는 모자를 씌운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쓰는 거고 그 아들들이 쓰는 거고 달라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많은 면류관을 쓰신다고, 많은 왕관들을 쓰신다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왕관이 아니에요. 각자가 섬김에 따라서 한 개 이상, 5가지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자랑의 면류관에서 순교자의 면류관까지. 다 합쳐도 5개 이상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면류관들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면류관들. 디아데마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아론을 부를 때는, 대제사장을 부를 때는 먼저 배로 된 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띠고 에봇의 겉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흉배를 달고 정교하게 만든 허리띠를 띠고 우림과 툼밈을 붙이고 관을 쓰고 관에 붙이는 금으로 만든 패를 붙이고 주께 거룩함이라는 그런 이제 글을 새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4절에는 위대한 주옥 같은 많은 질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60만이 넘는 그 장정 가운데서 200만이나 가까운 회중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시고 데려와서 씻기시고 옷을 입히시고 이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인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을, 아담에서 타락한 죄인들을 어느 날 복음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와 성령으로 아담 안에서 지은 죄를 갖다가 씻기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 부름을 받을 수도 없고 택함을 받을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물로 씻긴다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봅니다.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자세하시죠? 너무나도 자상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진리로 띠를 띠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꽁꽁 묶으시는 분이에요. 동여매셔요. 이탈하지 않도록. 인치신다 그 뜻이에요. 바로. 그리고 위대한 멜키세덱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함께 나누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성한 직분을 망각하면은 맨날 죄를 짓고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자백을 안 하는 거라 이것이요. 두 번째, 아론의 아들들보다 아론에게 먼저 기름을 부어요.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뿌리는 반면에 아론에게는 기름을 부어요. 붓는 것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15절에 기름 부음은 영어가 달라요. 철자가. 어노인트라고 그랬고 출애굽기 29장 7절에서 말하는 붓는 것, 푸어링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푸어링은 쏟아붓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은 아주 신성한 절차예요. 더 신성한 절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동료들보다 위에 있는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한정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40장 15절을 보죠. 내가 그들이 아비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 같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로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기름 부음이 그들 대대에 걸쳐 반드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40장 15절의 기름 부음은 어노인트라는 의미는 한 번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그 직분이 대대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어노인트라는 말은. 푸어링이라는 부는 것은 영속적인 대물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용어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 히브리서 1장 9절을 봅니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라고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보다 12 제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있다 이것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보통 특권이야. 예수님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세 번째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의 머리에 부어졌던 기름은 옷으로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은 구약에서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왜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그는 3가지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첫째는 그는 선지자였었어요.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이었고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또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상징했기 때문에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의미가 3가지 직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막과 그 이제 모든 기구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모두 다 성결하다는 뜻이에요. 성결하게 쓰이기 위해서. 성결하게 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 성령님 자신이 인자 위에 임하셨죠? 인자 위에 임하신 거예요.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성령은 물과 피로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성령은 오순절 때 땅에 있는 성막 대신에 다른 성전들에게 기름이 부어졌는데, 이 다른 성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에 지체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몸에 어떻게 되느냐? 부어졌다 이것이에요. 성령이 부어졌다 이것이에요. 성령이 임했다 이것이에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거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 됐다는 뜻이에요. 성막에서는 성막에 기구에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이 교회 시대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단이나 놋대나 금초대 등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에서 성결케 되는데, 성막에서는 아무것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부정을 타기 때문에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에는 한 몸 안에 있는 한 성령에 의해서 주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9장 1절 14절의 본문을 통해서 거듭남과 매일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의 순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거듭날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12 제자에게 발을 씻겨줬죠. 그 베드로는 욕심이 나가지고 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씻겨달라고 졸라댔죠. 근데 한 번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말씀의 물로 이미 씻어줬다. 이게 네가 왜 또 이렇게 물바가지 쓰려고 애를 쓰느냐 이거예요,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부름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싹 씻김을 받죠. 전체적으로. 그러나 매일 물대야를 통해서 발을 씻어만 됐다 이것이에요. 이들이 성막을 드나들 때마다 이 세상에 흙먼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막은 맨 바닥에 이들이 깨끗한 신발을 신고 섬기는 게 아니었다 그랬어요. 바닥에 사막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번제를 드릴 때마다 정결한 몸으로 드리기 위해서 손발을 씻어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나서도 씻었고, 씻겨지고 나서 우리 이 교회 시대에는 우리는 말씀의 물로 씻겨지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있다. 이건 뭐냐? 거듭나고 나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영원한 종으로서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숫송아지와 관련해서는 사역자들은 황소와 관련이 있는데, 황소는 열심히 일을 하죠. 주인이 엉덩이를 이제 툭툭 두드리면은 온 힘을 다해서 앞으로 이제 쏘려지려고 갈면서 나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황소의 비유가, 사역자들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지 잔말을 하면 안 돼요. 군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밭가는 소에게는 이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들이,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면서 많이 봤는데, 소들이 이제 밭 갈면서 가다가 막 이렇게 혀를 내밀어 갖고 뜯어먹으면서 지나가요. 근데 인색한 주인들은 막 때리죠. 근데 너그러운 주인들은 이라 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고요. 힘드니까. 그래서 이 밭 가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처럼 열심히 숨기는 사역자들은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굶기지 말라 이 뜻이죠. 어린 양은 모든 죄인을 죄를 갖다가 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숫송아지는 사역자들이 정결해지는 데 필요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어린 숫송아지는 사역자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에요. 먼저 그들이 숫송아지를 들여서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숫송아지 피가 사역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숫송아지 피는 제단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사역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시중드는 부분에서 성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수송아지 피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사역자에게 안수하는 부분과 비슷한데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죄를 갖다가 넘기는 거예요. 수송아지 머리를 죄를 넘기는 것이에요. 대속이죠.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안수하는 것은 권위를 갖다가 이양하는 의식이에요. 구약에서. 사역자에게,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안수하는 것은. 이것을 잘못 인용해갖고 이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안수를 주장하라죠. 이 사자들을 안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양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수송아지를 드리는 첫 번째 제물인데, 수송아지가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어떠한 제물도 그다음부터는 드려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조건이 성모가서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 수송아지 제물이 없으면은 이 앞으로 드려질 모든 제물이 제단은 성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드려져야만 성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수송아지의 피는 제단 밑바닥에 이제 부어지죠. 쏟아 붓는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단은 피 바닥에 이렇게 받침대 바닥에 뿌려지기 때문에 그 핏바닥에 그 밑바닥에 피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세워지는 거나 똑같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닥에 위에 기초로 서 있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그분이 흘려놓은 그 피의 바닥에 이렇게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수송아지의 가장 좋은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져요. 냄새나는 부분, 털이나 가죽이나 똥, 이것은 진영 밖에다가 태워버린다 이것이. 악취가 나기 때문에 태워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진영 밖에서 팽개쳐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뿐만 아니라 레위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들에서 자신이 살던 도성 밖으로,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던져져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어요. 그 당시의 백성들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제 저주를 퍼부었고,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 공회 그 우두머리들은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성 밖으로 던져버린 자들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도 참 아주 매우 가까운, 모형적인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구약을 읽을 때에 이러한 성경적 지식을 미리 머리에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묵상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